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좌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시간 동안 피택 교육을 받은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힘쓰며 성도님들을 섬기는 참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내년 12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현지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팀들에게도 선교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심은기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긴 추석 연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연휴가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믿지 않는 가정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맡기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참으로 예배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이번 주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월요일 6일부터 수요일 8일까지의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집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9주년 부흥 사경회 소식입니다.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10일부터 주일 12일까지며 강사 목사님은 축복교회의 심웅기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찬양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선교 헌금은 헌금 봉투에 캄보디아 또는 단기 선교 문구를 적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전용 계좌를 이용하실 분들은 농협 352-2316-5540-83번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전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명시되어 있는 선교팀 임원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후원 품목은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의약품, 하절기 의류, 중학생용 학용품, i3 이상 노트북, 3년 이내 스마트폰 등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거운 물품, 부피 있는 물품, 헌옷, 낡은 물품은 받을 수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까지 사무실로 부탁드리며 아울러 개인 및 기관 그리고 부서별 후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후원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 모임 및 교육이 있습니다. 토요일 11일 오후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며 단기 선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만 여권을 지참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바자회 소식입니다. 총여전도회, 권사회, 남선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10월 26일 주일날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전교인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광릉숲 작은도서관 가을학기 문화강좌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까지 8주 과정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꿀 베니아루카를 판매합니다. 11kg을 35,000원에 판매하며 2, 3부 예배 후에는 고구마 튀김도 10,000원에 판매합니다. 히라 카페는 추석 명절 당일에만 휴무합니다.
당일 외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제28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자선음악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17일 오전 11시에 희락카페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쉽니다. 다음 주는 경동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이로는 허숙범, 이종수, 최경자, 윤미경, 박서희 권사님이십니다. 꽃꽂이 찬조는 세목구역의 이영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찬송가 366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6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의 묵상, 지난주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시 보며 묵상합니다. 거룩함에 관련된 묵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적인 열심, 자발적인 고행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아멘. 거룩함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모순된 현실에 직면하지는 않으십니까? 소설가 양귀자 작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순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23살의 안진진이라는 여대생인데 그는 가족들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순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데 본질적인 조건이 뭐냐?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순을 사랑에서도 발견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주고 또 사랑은 기대도 하게 되지만 배신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귀자님이 소설을 통해서 모순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더 처절하게
모순된 상황을 경험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통 사방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모순 때문에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죽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참석했는데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모순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연속인 삶,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이 손해가 되는 이런 것도 모순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제가 몇 달 동안 화를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냈다는 것보다는 제 속에 화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순된 현실, 그 모순 속에서 억울함이 나오고 그 억울함이 분노가 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요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만큼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성경은 17세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17살 된 그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을 그 학생이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에 바로 순종해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형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디 있지도 모르는 형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위험한 곳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 정말 모순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억울했을 겁니다. 39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39장에서는 더욱더 황당합니다. 요셉은 강간범으로 몰리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금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긴 겁니다.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이 여인이 매달리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그때 나이요 20대 중후반입니다. 20대 중후반의 청년이
여인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오직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지. 이것이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강간범이 된 거죠.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유혹을 이기려고 벗어놓았던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모순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40장이죠. 40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여러 날 후 둘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는 그가 석방될 것이라고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어떤 기회? 내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텐데, 그래서 4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실제 꿈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23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까? 2년. 정말 모순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화날 만도 한데, 불평할 만도 한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히려 성경이 계속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계속 강조되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3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39장 23절이요.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다고,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점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형통한 자인데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미 형통한 자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통한 자로서 노예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 이미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왜? 여러분, 형통한 자라면 노예로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 노예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 않아요, 우리와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라면 노예로 있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는 형통한 자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인데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형통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죠. 이미 형통한 자였어도 노예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비록 실패하고 여러분이 비록 망하는 경험을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형통한 자일 수 있다. 성공하는 자만 형통하는 자가 아니다. 23절도 그래요. 39장 23절. 여기도 참 모순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면 감옥에서 빼내 주셔야죠. 그게 형통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무죄 판정을 받는 게 형통 아닙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봤자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 감옥.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진짜 모순이죠. 다시금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요셉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요셉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래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순 속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은 이거예요. 요셉의 중심은 어떤 것이 요셉의 중심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비록 노예라도, 내가 비록 죄수라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요셉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통한 자가 됐는데 왜 노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라면 노예일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돼?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유혹을 이겼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내가 노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죄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 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거기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좋다.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해도 좋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장의 지금의 짧은 시간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볼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면 결과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중심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 삶의 미래에는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누가 꾸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죠. 그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시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뭐가 있었어요?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은 어떤 죄인을 가두는 감옥, 자범 아니면 왕에게 지은 죄, 고위 관료들의 죄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까? 고위 관료.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누구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는 왕의 죄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감옥들도 많은데 강간범이니까 왕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 요셉을 가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죠. 고위 관료. 그리고는 요셉은 억울하게 2년을 감옥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2년이 썩는 과정이 아니라 익는 과정인 겁니다. 어떻게 익어가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럼 요셉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인 것을 보고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처럼.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감옥 안에 갇힌 누구들을 만날까요? 죄수를 만났을 텐데 그 죄수들이 누굽니까? 왕의 고위 관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그리고 애굽의 행정,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국무총리 장관들이 갇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누는 얘기가 뭐겠어요? 애굽의 경제적인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 행정적인 얘기들, 이런 모순들. 그러니까 애굽이 준비되는 겁니다. 요셉이 무엇으로 준비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이해되시죠? 어떻게 30세밖에 안 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훌륭하게 흉년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요셉의 감옥 생활이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다? 아니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 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접근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의 중요성인데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강조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풀어가 봅니다. 40장 8절. 요셉의 이 한마디가 요셉의 삶을 설명하죠. 바로의 관원장들에게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다라고 하면서 꿈을 꾸었지만 이를 해석할 적 없다라고 그들이 요셉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누가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큰 죄는 뭐냐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꿈을 잘 푸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15절입니다. 41장 15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16절이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두 마디. 누구를 앞세우죠?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실까요?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9장 3절에 보면은요, 보디발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에게.
3절이죠.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나도 못 보는 하나님을. 요셉은 늘 입술에 무엇을 달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요셉이 주인에게 말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니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쟤한테 일을 맡기면 다 돼. 왜? 제 뒤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얘기할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석의 중요성이죠. 다음 주에 본론을 말씀드릴 텐데 해석의 중요성. 한 가지 팁만 오늘 말씀드린다면 요셉처럼 누구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인 것을 알고 형제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잖아요. 사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복을 주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잘 되게 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답답하죠? 힘들죠?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실까? 이번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 명절에 부흥회를 해? 그것도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명절 연휴 기간에 부흥회를 하게 하실까?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철야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부르짖는 기도도 힘들고, 그런데 명절로 인해서 침체됐던 영성을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어쩌면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이 공교롭게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47장 찬송 드릴 텐데, 오늘 119주년이죠. 내년이 120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20주년이 되는 12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주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넣어서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죠.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